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25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천천히. 다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바이락을 낳으며 바이스는 리아를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도를 낳고 사도는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하살을 낳고 엘르하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낳았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씨는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에게 우리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될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군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들어왔으나 같이 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좇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부족하여 늘 나의 뜻을 쫓기를 즐겨하는 백성들이오나 이 한 시간 특별히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지혜의 영어로 답하여 주사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우리의 생명 가운데 주의 말씀을 새겨나가게 하옵소서. 부족한 청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항상 우리 김민혁 군이 제 조카기도 하지만 기도를 들으면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기도가 담백해요. 기름기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러 가지 몸에 필요한 구성 요소가 있지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게 3대 요소라고 하는데 단백질 같아요. 딱 본인이 요즘 신앙생활하는 본인의 신앙관을 지금 최소한 본인의 현재 신앙관을 빼고 더함 없이 딱 그대로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 우리 민혁군이 요즘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아, 요즘 이런 고민하고 있구나.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더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캐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우리 김문혁 기도를 들으면 제가 그 단백질을 섭취한 것처럼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사님? 아멘. 권사님은 마스크 쓰신 모습도 예쁘시네요. 아무튼 기도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비단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도 그렇고 그 앞에 드리워진 예배도 그렇고 본인의 모습을 하나님 이미 다 아시는 자꾸 무언가를 더하려고 그러고 감추려고 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의 모를 게 없죠. 그분 앞에 놓고 그분이 원하시는 건 그분 앞에 그 거짓을 얘기하는지 진실을 얘기하는지 그게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 늘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 1장 말씀을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돌아온 수요일 성탄절에도 계속해서 보겠지만 1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주로 보고 성탄절에는 18절에서 25절의 말씀 나머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그 다음에 다윗의, 그래서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사실은 계보인데 한시적이고 일부분의 계보예요. 이게 처음부터 아담으로부터의 계보가 아닌 거에 대해서 우리는 처음에 의심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 안에는 누구도 없어요. 노아도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끊어서 얘기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빠져 있어요. 모세도 없어요. 그러니까 총리 대신 했고 나름대로 부를 이루었던 욥도 보이지 않아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내용에 나오는 인명들이 왜 굳이 이런 가계도 이런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 마태는 중요하다 여겨서 가장 첫 장에 이 내용을 굳이 발음하기 힘든 인명들을 열거했을까라는 우리는 고민이 있어요. 신앙인이라면. 성경 통독할 때에 대부분 성경 통독의 위험성이라고 할까?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그 인명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발음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발음에 집중해서 그 전체에 흐르는 내용을 간과하고 스쳐 지나기가 쉽상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전장에 흐르는 마태복음 1장으로부터 끝장에 이르는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아니 공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에 포함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든지 우리가 그 문제나 뭐 참고 서적에 보면 가장 처음에 결론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결론이 있고 중간 부분 거기에 대한 설명과 이해, 참고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책도 제일 처음과 마지막 읽으면 대부분의 그 책 전장에 흐르는 내용을 우리가 사뭇 이해하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내용은 세 개의 큰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아브라함의 계보고 두 번째는 다윗의 계보고 세 번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수님까지의 계보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다.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족장 시대와 또 왕의 시대, 왕정 시대와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서의 삶에 대해서 각기 끊어서 내용을 나눠 놓았지만 이 전체의 공통적인 내용은 이제 율법 시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요, 복음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에 대한 그러한 시작을 선을 알리는 말씀이다 라고 제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 곧 예전에는 족장, 아브라함, 같은 시족사예요. 우리는 소위 국사에서 역사책에 시족이라고 하는데 박씨 무슨 파, 이씨 무슨 파, 김씨 무슨 파 그런 이제 지금도 그런 촌에 가면 지방에 가면 그런 같은 문중끼리 모여 사는 동네가 있잖아요. 거기에 우두머리 되는 사람을 소위 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는 아브라함의 시족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그러한 문화를 우리는 시족사회, 족장시대라고 신학에서는 그렇게 명명하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통해서
1대가 사울왕이고 2대가 다윗왕이고 3대가 솔로몬이 그 다음부터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지는데 여기서도 희한해요. 1대 사울이 훨씬 더 상징적일 수 있는데 사울이 아니라 2대 다윗왕을 여기서 거명하거든요. 사울도 그 당시에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는 뛰어난 자로 칭함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울을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이르러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자랑할 만한 역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제 36년의 내용을 우리가 어디 나가서 핸드폰 갤럭시를 가지고 있고 현대차 우리가 삼성 냉장고 만드는 나라라고 하는 내용을 자랑하는 것과는 별개의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K-팝을 우리가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일제 36년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 역사의 치욕적인 부분이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교훈의 내용이지 자랑할 내용은 아니죠. 근데 굳이 마태복음 1장에 이 바벨론 포로된 삶의 소국된 삶으로부터 예수님의 나심에까지의 일정이 일대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의 공통된 내용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시대의 서원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곧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은혜의 시대의 시작을 마태복음 1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한 게 에베소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은 곧 은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시대에 대해서 잘 요약해 놓았는데 그 내용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7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린 바 있어요. 곧 복음이 곧 하나님의 은혜다. 천국의 상속자 되게 하시는 은혜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보이시는 은혜다.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은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다. 마지막 7번째로 고난과 환난을 예수 안에서 영광되게 하시는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름만으로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지난 시간 오전 예배의 요약입니다. 오후 시간에는 이 1장 1절로 17절까지 세 단락으로 14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인데 사실은 14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를 들자면 다윗에 나오기까지가 1절로부터 6절까지는 아브라함부터 6절 이삭과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하고 다윗 왕부터 이렇게 내려다가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바벨론 포로로 간 그 다음 왕으로부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6절로부터는 겹치지만 바벨론으로 갔을 때는 겹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용은 굳이 14대를 얘기하지만 그 14대는 정확히 겹쳐지고 나누어지는 부분들이 일치하진 않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우리는 이 14대라고 하는 숫자에 집중하기보다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바벨론 이 단락별로 아브라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다윗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고 바벨론 포로된 삶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그 당시에 일어났던 상황적인 내용들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상징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곧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들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라는 얘기예요.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두 번째 단락이죠. 아브라함의 상징성을 믿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라고 봤다면 두 번째는
다윗을 통한 우리의 그 상징한 바를 우리가 볼 터인데, 그것은 다윗은 우리가 어떤 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실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린 왕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보다는 성경 전장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은 굉장히 작아요. 다윗은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에서 대부분의 시간은 사울 왕에 쫓기고, 또 그 사울 왕에 쫓겼던 그 자기의 비참한 삶에 대한 그런 시편과 잠언의 내용에 더해서 그의 자녀들의 어떤 그 반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마음 아파하는,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내용들의 고백이 대부분 다윗의 시편과 잠언의 내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다윗을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낳게 하시고 이 마태복음 두 번째 단락에서 중요한 인물로 그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하게 하셨는가?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가끔 인용합니다만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했던 내용을 여러 곳에서 인용하는데 그의 신앙 고백이 그 짧은 한 줄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전쟁은 육군 사관학교 나와서 잘 싸우는 거 아니고 어디 가서 총 잘 쏴서 요즘 막 나오는 뭐 공수부대나 뭐 707이나 특임대 가서 잘 싸우는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이 그 열쇠를 쥐고 있다. 나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도 가지 않고 특임대도 공수부대도 가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나는 분명히 승리하리라고 믿는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상징하는 바는 영적인 승리자입니다. 영적인 승리예요. 그가 신앙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그가 신앙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이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고 가장 강력함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영적 승리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써 공중권세자분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 승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공중권세자분 사단 마귀는 지금도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까지 공중권세 잡았다는 거 뭡니까? 이 땅에 지상에서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공존하고 그들이 이 땅의 모든 때로는 선과 악을 좌지할 수 있는 권한을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있는 것이죠.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지만 하지만 알곡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봤듯이 왜 그들을 당장 엄벌에 처하여 처단하지 않느냐? 이 처단한다는 말 조심해야 되는데 김민영 군 특임대에서 그런 말 썼어요? 특임 단장 요즘 텔레비에 나오고 그러지 않죠? 그 당시에 있던 분 잊어버렸네요 얘기하다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복음이 없었지만 다윗이 시편에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의 주 영어로 my lord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에 다윗도 나를 통해서 내가 다윗도 나의 후손이고 다윗이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다윗의 자손인 네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시편 내용으로 다시 인용해서 난 이미 그때에 있었고 그때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는 표현을 쓰시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기서 보이시고자 굳이 꺼내서 인용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영적 승리자는 거죠. 복음으로써 그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지만 그가 믿고 붙들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세상에 가장 강력함으로 붙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룹, 또 다윗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요지는 영적 승리입니다. 영적 승리에 대해서 또 에베소 6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잘 정리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의 말씀을 잠깐 찾아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귀만 열고 들으세요. 신약성에 317페이지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제가 말씀드렸던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영적 승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예요. 곧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바로 영적 승리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영적 승리라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붙들었느냐 못 붙들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의 영적 승리의 향방을 가늠한다는 뜻이에요. 실생활에서가 아니라 이 실생활에서의 승리는 어디에서 나온다? 다윗에서 보면 내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능력을 붙들었느냐, 그렇지 못 들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승리의 향방을 결정한다라고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바벨론 포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바벨론 유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벨론 포로된 어떤 이스라엘의 치욕적인 역사에 대해서 나열되어 설명하고 있어요. 굳이 왜 포로된 삶을 얘기하느냐? 이 내용을 보이는 역사의 시각에서 잠시 눈을 감고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이것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그들이 바벨론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북왕국이 BC 722년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당해요. 근데 그들이 멸망당할 때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당한 이유를 얘기해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음행함으로 이방의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절하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그냥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된 생활을 하면 내가 이후에 다시금 복귀시켜 줄 것이다. 반항하지 마라. 아무 의미 없는 반항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들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포로가 아니라 그 문제의 시작은 어디예요? 그들의 죄예요. 바벨론 포로된 생활을 우리가 나라에 있는 슬픔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간음에서 비롯되었음, 우리의 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구원해 줄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부터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죄에 눌린 자들, 포로된 자를 내가 구원하려 왔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된 생활이 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에 그 세 번째 단락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온 이유는 죄에 포로된 자들로부터 자유케 하고자, 구원하고자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임무,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 구약의 내용과 이 마태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지금 2000년이 훨씬 지난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랑 동일하게 공감되고 겹치는 부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죄의 내용이에요. 죄의 내용. 예전에 봐봐라. 바벨론 이 당시 마태가 책을 썼던 이 시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수천 년 전에 그들이 죄를 지어 포로된 삶을 살아 그들이 70년간 또 바벨론에 끌려가 살았었는데 사실 70년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에도 또 속국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우리의 소략에는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의 속국이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사실은 그들이 그래서 거의 그들의 독립된 삶을 거의 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기 이전까지는. 그런데 그들의 포로된 삶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다시금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너희들이 다시금 포로된 삶을 살지 않겠느냐. 곧 보여지는 어떤 나라의 포로된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끊임없이 죄 때문에 벌을 받고 나라에 있는 슬픔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야. 그 뜻이거든요. 이 얘기가. 우리가 놀랍게도 일제 36년에 사실은 일제치해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도 하고 기독인들이 저항도 했지만 부끄럽게도 장로교에서 제일 먼저 그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다 신학에 보면 그 처음에 일제치하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거든요. 근데 장로교 목사를 통해서 가장 먼저 그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는 사건이 발생해요. 참 우리의 부끄러운 신학적인 역사입니다. 무슨 얘기냐? 일제 36년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정신 못 차렸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전쟁이 또 생깁니다. 근데 한국전쟁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전쟁 이후에 사실 일제 36년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한국 전체 사회가 폐허가 되죠. 일제 36년 때는 그 정도 폐허는 아니었어요. 문화적인 식민지였지만 한국전쟁은 완전히 문화뿐 아니라 건물이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고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런데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이렇게 다르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무너지고 깨지는 건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너희들의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영적으로 주를 배신 안 했느냐, 주님 보시는 관점은 그곳에 있습니다. 전 3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온 나라가 폐허가 됐지만 불과 10년도 안 돼서 이 땅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을 완전히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기적들을 이루어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점검하고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죄의 종된 자로서, 포로된 자로서 끌려가는 인생, 나의 인생이 아니라 죄가 주인되어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영적 승리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포로된 자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단 하나의 이름을 주셨으니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 승리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죄의 종된 자의 삶이 아닌 죄의 자유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분의 오심이 나의 삶과 이 나라와 민족과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거룩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